명절 때마다 심심치 않게 기사에 나오는 것들, 가족들 안에 어떤 그런 비극들이죠. 그러니까 이 참 가족이 쉽지 않죠. 매번 말할 때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쉽지 않습니다. 형제가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같이 먹고 자라고 철모를 때는 참 좋았는데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그리고 복잡한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지워야 될 책임과 의무들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짐으로 질고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쌓였던 감정들 또 내가 억눌렀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터져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주체가 안 되는 감정으로 평생 어쩌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막 그냥 뭐 눈이 뒤집혀서 그랬다. 내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눈이 뒤집혀서 그렇다. 여러분 눈이 뒤집히면요.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가 부모로 안 보이게 됩니다. 눈이 뒤집히면 형제가 형제로 안 보이고 괴물처럼 보이게 됩니다. 인간의 최초로 눈이 뒤집힌 사건이 언젠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였습니다. 눈이 한번 뒤집히면 내 동생이 동생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보호하라고 준 내가 보호해야 될 그 대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멸시하는 대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결국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게 되니까요. 인류 최초의 눈이 뒤집힌 사건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그 전략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끝내게 만들게 됩니다. 위기에 처하면 인간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시야가 좁아질 정도가 아니라 눈이 뒤집히게 만듭니다. 눈이 뒤집히면 우리가 바로 봐야 될 것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곤충 중에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곤충이 흔히 벌이라고 합니다. 벌은 독침이 있습니다. 독침. 그 말 그대로 독침입니다. 아주 작은 면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심지어 장수말별 이런 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보다 몇 백 배, 몇천 배 큰 동물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독침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곤충의 벌이 가지고 있는 독침은 그 독침을 한번 쏘는 순간 침과 함께 내장이 다 같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한번 공격하지만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 내장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벌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라고 분노해서 침을 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려움과 공포성에서 침을 쏜다고 합니다. 내 벌집이 공격당한다고 느꼈을 때 내가 지켜야 될 여왕벌과 내가 지켜야 될 그 애벌레들,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당할 때 벌들은 두려움에서 자신의 내장을 쏟아지는 아픔을 감내하고 그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벌은 자기가 지켜야 될 무언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기가 평생 지켜온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일순간에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시야를 교란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가 수장되죠. 어릴 때 저도 기억나요. 십계라고 하는 영화, 주말의 명화. 주말의 명화 여러분 아시죠?
네, 옛날 분이세요. 토요일 저녁에 주말에 명화해가지고 기억나요. 어릴 때 그렇게 해가지고 찰스 헤스턴 몰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이 손을 막 흔드니까 손을 이렇게 양옆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 CG가 너무 형편없는 CG였는데 그때 토요일 날 교회도 가기 전이었는데 아주 감명 있게 재밌게 본 영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장 큰 비극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장남들 다 죽고 남아있는 둘째, 셋째까지 다 죽는 가장 큰 비극이거든요. 이 비극의 사건들이 왜 결국 일어나게 됐는가? 오늘 사단이 결국 속이고 빼앗는 그 눈이 뒤집혀서 그들의 시야가 판단력이 교란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교란시켰던 판단은 바로였습니다. 1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장자가 다 죽고 이제 다 보냈어요. 보냈고 이제 막상 떠났는데 보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바로에게 전했고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섬기던 노예들을 왜 놓아야 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문맥이 팩트 자체는 이 진술이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부터 바로에게 요청한 것은 우리를 보내주면 사흘 동안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방향이 이 애굽을 떠나기 위한 방향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 문맥적으로 보면 이 바로가 속은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사흘 정도 시간 주면 제사 지내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말을 바로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들 돌아올 건덕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러면 어른들만 가고 자식들을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막 한참 재앙들이 심해져서 나라가 풍지박산 나도 바로가 마지막까지 그러면 애들을 남겨두고 가라.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또 뭐 난리가 나니까 이거 가축이라도 좀 남겨두고 가라. 왜? 그냥 갈 것을 아니까. 바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고 자식들이 다 죽고 나니까 온 나라가 뒤집히고 바로도 그렇고 애굽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면 징글징글해졌어요. 자식을 잃고 그 마음이 제대로 남아있어 온전히 보존도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빨리 좀 보내라. 그렇게 해서 사실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 재앙이 끝난 뒤에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바로가 모세를 밤에 급히 불러가지고 사정했어요. 빨리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너희들이 가야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자, 그 땅에서 백성이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어 또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버려내요. 그러니까 재촉하고 속히 내버려내려고. 그래서 31절에 보면 바로가 밤에 모세를 급하게 불러가지고 속히 빨리 나가라고, 무조건 나가라고 사정했어요. 재촉하고.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방금 전에. 그런데
하룻밤이 지났어요. 며칠, 한 몇 밤 자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는가 하면 이때는 자기 자식들이 죽었고 슬픔과 또 두려움이에요. 이제 뭐가 더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막상 이 비명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그 비명과 혼돈 속에서 이것이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분노로 바뀌었어요. 분노가 들어오니까 이들의 모든 마음이 또 교란되어져요. 분명히 지들이 불러가지고 급히 나가라, 속히 나가라, 속히 나가라 사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교란되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방금 전에 속히 빨리 가라 사정해놓고 밤에 불러놓고 며칠도 한 이틀밖에 안 됐어요. 된 이 시점에 뭐라고 하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라고 그래요. 도망간 게 아니라 부탁했잖아요. 밤에 불러가지고 자기가 신하들은 5절 다시 계속 볼까요? 5절 신하들은 뭐라고 하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놓아 보냈는고 왜 우리 노예들을 다 보내서 우리가 일을 못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이 웃깁니까? 결국 이 분노 때문에 마음이 교란되어서 상황 판단이 다 왜곡돼요. 근데 이 왜곡이 어떤 비극을 낳는가 하면 이 비극 때문에 군대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 군대는요, 장남들 다 죽고 남아있는 둘째, 셋째로 이루어진 군대래요. 어쩌면 애굽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장남을 잃은 슬픔은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교란되어 분노로 교란되어서 결국 씻을 수 없는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이 몰락할 수 있는 국운을 완전히 마지막 남겨놓은 힘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모든 군대가 다 죽고 결국 남아있는 아들들이 다 죽게 돼요. 그 비극이 뭘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분노로 인한 교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백성들이 가졌던 원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틀 전만 해도 두려움이었어요. 히브리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교란해서 그들은 도망간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제발 좀 떠내달라고 사정했던 그 히브리 백성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노예의 재산권이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홍해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교란은요,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교란시켰습니다. 이제 수많은 전차들이 수많은 군대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온 것을 확인했어요. 그걸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 죽었다. 14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너한테 얘기 안 했냐? 왜 우리를 끌끌냈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인지 왜곡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시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시작한 거 알잖아요. 400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이 책이요. 그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하나님 죽겠어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우리를 제발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인데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언제 구해달라고 그랬죠? 진짜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둬주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구해달라고 그랬냐? 우리 그냥 애굽에서 그렇게 종처럼 살겠다고 그게 우리 소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하면서도 이상할 거면서 너무 뻔뻔하게 이 인지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과 얘기하면요 싸움이 밤낮이 아니라 365일 한 40년 싸워도 똑같이 원점이에요. 네가 이랬지 않냐? 네가 그랬잖아. 막 서로 막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인지 왜곡이 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교란되어서 그래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애국과 바로에게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교란했다면, 그들의 눈이 뒤집히게 했다면, 지금 히브리 백성들은 두려움의 마음을 통해서 교란하여서 그들의 눈이 뒤집히게 했어요. 11절과 12절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기 전에 10절에 뭐라고 보이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방금 눈앞에 오는 그 수많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얘기해놓고 11절에 모세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국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인지가 교란되어서 자기를 지금 구해주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모든 분노를 쏟아냅니다. 내장과 함께 독침을 쏟아내요. 너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이 두려움에 이 교란되어서 눈이 뒤집힌, 그래서 모세에게 이 분노와 두려움을 쏟아내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 중에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라 했지만 모세 한성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쓴 십계명 돌판도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막 난리치니까 그걸 막 던지고 막 깨부술 정도로. 모세도 한성질 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진정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체적인 문맥은 좀 꾸짖는 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못 볼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지금 공감하지 않았어요. 뭐 했는가 하면 꾸짖었어요. 여러분, 위로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공감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꾸짖을 때 꾸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녀든 누구든 잘못 할 때 자꾸 제가 너무 이렇게 특정 방송인을 좀 비판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 오은영 박사님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너무 이 금쪽이 때문에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셨나요? 막 이런 얘기가 이제는 막 그래서 막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애가 막 옆에 애를 막 다 찍고 막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자제를 시켰더니만 그 다음날 와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우리 애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해서 다 상황 예지를 했어요. 이렇게 막 찍고 때리고 난리가 쳤다. 그랬더니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때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주셨나요? 자기 아이의 마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애들은 참 건강하게 자랄지 몰라도 선생님들이 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간다면 꾸짖어야 돼요. 근데 꾸짖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삐뚤어지는 게 아니고 안정이 돼요. 안정이 돼요. 공감해 주란 말이 동의해 주란 말은 아니거든요. 속상한 것 공감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어요. 아이는 아이고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꾸짖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꾸짖음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해서 삐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찾아요. 아, 지금은 겁낼 때가 아닌갑다. 모세가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좀 잠잠해지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쳐놓고 모세가 후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참.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돼요. 불안이 전염된다니까요. 그 앞에서는 모세가 큰 소리 뻥뻥 치놓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너희가 못 봤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서 그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울부짖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울부짖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엄청 두려워해요. 바로를 알잖아요. 군대를 알잖아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40살까지 모든 교육을 받았고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누구보다 알아요. 히브리 백성들은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애굽의 군대는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차서 사륙하러 오는 거예요. 사륙하러. 가족을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형제를 잃었어요. 그 분노 때문에 잔인하게 도륙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보다 모세가 알아요. 그러니 모세 역시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지만, 상황을 알지만 모세 역시 지금 자기 눈앞에 저 수많은 전차가 눈에 보이고 군대도 보이고 그 군대 분노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꾸짖으세요. 너 왜 나한테 울부짖고만 있느냐. 빨리 가서 액력을 취하라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뻗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언제까지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울기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지 않았냐. 너는 네가 당면한 일을 당면하라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 애국 군대를 물리치라는 것도 아니고 다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너의 할 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네 지팡이,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닿아서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꾸짖었던 이유예요. 그러자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위로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해결해 주시기를.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가 사라지기를 구해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구해요. 언제까지 위로만 구할 겁니까? 하나님은 네가 일어나 내가 너에게 준 능력으로 너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것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그 놀라운 섭리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문제조차 사라지게 만드시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절명의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꾸짖으시면서 언제까지 울부짖겠느냐. 너는 너희가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당면했어요.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 몇 가지가 또 해결이 됐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저는 모세가 굉장히 어릴 때 봤던 그 10개 영화만 기억해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보고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손을 쫙 뻗었을 때 담대하고 그냥 그 멋있는 모세의 표정인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는 지금 그렇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뭔 말인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손은 뻗긴 뻗겠는데 이게 뻗는다고 이게 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마지막 항암조차 되지 않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나 자신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믿음 없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이면 그렇게 기도했던 그 문제가 조금 해결해 보이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면 더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는데 점점 이제 마지막 남은 불꽃까지 다 사그러들어요. 회복이 안 돼요. 이제 끝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하나님 여전히 믿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크시지만 내가 직면한 문제는 너무 거대해요. 저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는 거대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이 바다는 더 거대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는 여전히 손에 있어요. 하지만 바로의 군대도 눈에 보이고 홍해도 눈에 보이는데 내가 손을 뻗어 기도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바다만 보여요.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 손을 뻗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평안으로 기도하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과연 오늘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모세의 마음이잖아요. 과연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모세 역시 두려움에 함몰되어 눈이 뒤집힌
히브리 백성들과 마음이 똑같아요. 그렇으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을 정도로 정신 차려 이놈아, 등짝 울어치면서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두려움과 어쩌면 불신 속에서도 막연함 속에서 그렇게 손을 뻗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두렵고 불안에 떠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 기술하는, 솔직하게 기술하는 그런 책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개신교 가톨릭 통틀어서 가장 그 시대에 뛰어난 예의대 영성학자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근데 전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예일 대학에서 교파와 상관없이 수많은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또 영성학자였으면서 그가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그 불신의 회의 속에서 솔직하게 잠잠히 적었어요. 그 자기는 여전히 의심 속에서도 설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불안 속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한없이 깨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소명의 길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는 내 한 몸, 내 마음 하나 온전히 추스르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을 치유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책은 제목이 다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지 상처도 치유 못하는 게 누굴 치유할 수 있어요.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게 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상처 입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회복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감 있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진 몸과 그 불안과 회의 속에서도 누군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이 그 상처 입은 손을 통하여 누군가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두려움 속에서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한 발자국이 어려워요. 그 절망과 두려움에 압도되고 두려움에 눈이 뒤집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가오성치는 두려움과 불안이 내게 막 전염되는 이 순간에 그 마지막 한 발자국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아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두려운 상황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떡 서서 분리해 주세요. 모세가 손을 뻗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섰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옮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고 늘 앞에 있던 구름이 딱 한 번 뒤로 가는 게 있어요. 언젠가 하면 이때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요. 뒤로 가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요. 두 가지예요.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게 했어요. 애굽 군대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못 넘어오게 했어요. 또 하나, 히브리 백성들의 눈에 애굽 군대가 아니라 구름 기둥을 보게 했어요. 왜? 구름 기둥은 늘 있어요. 지난주 제목이 기둥이잖아요. 이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근데 지금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히브리 백성들이 못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기둥의 상징. 하나님의 현존이잖아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를 보호하신다. 그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그 구름 기둥이 앞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도 뒤에 있는 이 두려운 상황이 너무 크면, 압도되면, 그 시야가 교란되면 이걸 못 봐요. 아니, 이것을 함몰되면, 두려움 때문에 함몰되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증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세요. 그 뒤쪽은 히브리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애굽의 전차와 부대예요. 그걸 보지 말고 기둥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자. 21절에 바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던 그 모세가 이제 바다를 향하여 손을, 그 한 발자국을 내밀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임재의 증거는 우리 삶 가운데 어디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구름 기둥은, 불 기둥은 어디나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눈이 뒤집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천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될 때입니다. 이 엄청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왜 행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애굽 바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처음에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받는가 하면 히브리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나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마지막 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든 눈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모세로 보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어제까지 보였던 하나님이 오늘 보이지 않고, 어제까지 문제에 지나지 않았던 그 문제와 상황이 오늘은 나를 삼키는 거대한 괴물로 변해 있습니다. 상황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은 어디에나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분노로 인하여 교란되고 두려움에 인하여 교란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면 우리의 모든 인지 능력이 교란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